우리가 어느새 이제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는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목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고아는 남유다에 속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남유다에 속했던 그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냐?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아니에요. 각 왕들이 40년 이상씩 나라를 통치하면서요, 나라를 매우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막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미국의 대선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의 그러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나라가 외부의 나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 외부에 있는 나라들의 힘들이 약해져서 침략을 당하지 않아서 평온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좋았던 시기인 거죠. 너무나도 평온하고 즐거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시대에 이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의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어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야, 제발 좀 돌아와라. 야, 너희들 정신 좀 차려야 돼. 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 아모스는요, 정의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보통 어떠한 생각들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예배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냐면 오늘의 일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드라마나 영상 보시는 거,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좀 못 보고 있어서. 그런데 그 요즘에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볼 때 빠지지 않는 흥행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흥행 코드.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흥행의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살인. 네, 살인. 또요. 불륜. 네, 또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들어가야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고 호응하고 막 좋아하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악마 이런 거, 판타지 약간 이런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많은 흥행 코드가 있습니다. 많이 요즘에는요. 음란,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노출이 있어야 흥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어야 흥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사실 밀양이라는 그 영화로부터 이 기독교 비판이 엄청나게 거세지기 시작한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의 그 내용이 뭡니까? 한 부모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이 살인자한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겨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용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치장에 있는 그 살인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가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꽂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여인이 미칩니다. 돌아버려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하냐. 그렇게 하면서요. 그가 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담당 목회자를 유혹해서 그와 성관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가 파국적으로 끝나는 게 밀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밀양의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그 드라마가 아주 흥행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한 여자아이가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인 거죠. 그가 마약을 하고요. 그가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도 다 해요. 그 나쁜 짓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번에 또 엄청난 흥행을 했던 베테랑 2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요. 살인자가 나오는데 그 살인자가 그 출소할 때 무엇을 갖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나와요. 성경책을 끼고 나오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에서 온 판사 중에서 나쁜 짓은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그 나쁜 짓을 모의하기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그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에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지적하고 아모스가 비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열정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데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제사, 이 모든 것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드리는 그 예물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11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자원하여 드렸던 거예요. 희생제물, 화목제물.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예물로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예물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서 그 화목제를 드렸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아모스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들은 신전 앞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전당받은 옷 위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 긴 옷, 이불과 같은 옷이 꼭 필요한 그러한 기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가려야 합니다. 밤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체온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너에게 빚을 져서 전당을 받게 되면 이 옷을 낮에는 갖고 왔다가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당받은 물건을 깔고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낸 것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마셨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즐겼는데 이것을 어디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렇게 부유하게 하여 주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뭘까요?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또요? 네? 속죄하는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 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내는 거. 또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한 삶, 즉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징,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머리에 삭스되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표징을, 이러한 삶의 규칙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나실인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요 정도는 해도 돼. 야, 요렇게 하는 거? 아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선포하지 마. 너 하나님의 뜻 나도 알아. 야, 너만 아냐? 너만 알아? 나도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얘기해. 야, 듣고 싶지 않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연 그들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1000쪽에 있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경외한대요? 공경한대요? 입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대요?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 바른 말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4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좋아하십니까? 누구랑 관계를 하시고 누구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죠. 코드가 맞는 사람. 코드가 맞으려면 어떤 걸까? 어떤 걸 코드가 맞는다고 이야기할까요? 대화가 통하고 또요? 마음이 통하고 네, 방향이 같고 만나서 한 3-4시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같이 막 얘기한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말로는 다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고 나서 헤어지자마자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참 예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곳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 있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있죠. 주일 일부 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어느 곳은 저녁 예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요. 이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역겹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 예배를 역겨워한다. 내가 그러한 모습이 토할 만큼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예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저녁 기도에 매일 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죠. 주일 일부 2부 드리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와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이 받으심의 기준은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진짜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순종하기, 그 말씀 예배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A부터 Z까지 다 못하진 않는데 어느 한 부분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이 나눔이 서로를 향한 중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물질의 문제 속에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만 들으면 나는 자꾸만 시험에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나눔 시간에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렇게 힘들대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게 힘드시구나. 그러면 내가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나눔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비아냥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나누시고요. 이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스라엘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6절에서는 기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에서는요 가뭄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9절을 보니까 자연재해와 메뚜기 떼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10절 전염병과 전쟁을 허락했으며 11절 성읍의 파괴를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재앙의 숫자가 총 7가지입니다. 7가지. 성경에서 7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 이제 너무 잘하세요. 완전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메시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때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드시죠? 어렵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요 무엇에 집중하냐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옳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돌이킴의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10가지의 메시지를 당하면서도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가슴을 치며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 때에요.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날이 분명히 있다.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만날 날을 기억해라. 그 날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안 만날 것 같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성경 10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성경 109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돌아오면요 우리를 만날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킴의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의의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에는 아멘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믿으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믿지 않으십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와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뜻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나의 뜻을 너희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알린 자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욕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고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삶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날이 오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혹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신호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고집부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고집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 나눔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우니 이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버티는 그러한 영역이 다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버티는 영역들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함께, 근데 혼자 못 무너뜨리면 기도함으로 함께 무너뜨립시다. 내가 혼자 이겨낼 수 없으면 연합함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